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화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부족한 사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의 옷을 입고 그 이름을 힘입어 이 자리에 섰사오니 부족한 저의 모습은 그 자체를 감춰주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저의 입을 통해서 제 마음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너무나 강팍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너무나 메말라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복음의 말씀이 정말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 폐부를 살피시며 그 골수까지 찔러 쪼개고 나눔에 있게 하셔서 정말 이 시간 회개의 영을 주님께서 부어주셔서 회개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미친 자 되고 빚진 자 되어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의 설득으로가 아니라 저의 말주변으로가 아니라 오직 주의 성령이 말씀을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를 받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고 주를 경외하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회개하지 않는 것이 재앙이다. 회개하지 않는 것이 재앙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가 뭐죠? 죄를 딱 정의하면 뭐예요? 죄란 피조물이 자신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망각한 거죠. 그러니까 피조물이라는 자신의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처럼 여기고 창조주 하나님을 흉내내는 거예요. 반역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창조가 된 피조물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스스로 독립적인 존재로 살고자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죄인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죄로 인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어떻게 나타나고 있죠?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인간들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에요? 어떠한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죽은 모습이라는 거죠. 인간들의 모습은 죽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모습 그 자체가 생명 없음, 죽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숨을 쉬고 먹고 마시고 생각하고 움직인다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된 인간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력에서 단절이 된 그 죽은 자들의 행사,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는 죽은 자들의 행사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죠? 자기가 우주의 중심이 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스스로를 주체로 여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자율적인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선, 악의 판단과 기준이 자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자신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라고 여기고 자기 자신만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생명 없는 자들, 죽은 자들의 행사입니다. 죽은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들은 살아가는 목적이 자기 배가 신이에요. 자기 영광이 목적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가치로 자신을 치장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게 뭐 부모 자식이든 친구든 직장이든 윤리와 도덕이든 건강이든 돈이든 뭐든 자신에게 이익이 되고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라면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치장하고 또 그것을 자랑하는 재미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아무리 인간들이 세상의 가치로 자기 이익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해도 아무리 세상의 가치로 하나님에 빠진 그 빈자리를 그 생명력을 채워보려고 해도 이것이 채워집니까? 안 채워집니까? 안 채워집니다. 아무리 자기 즐거움과 자기 쾌락으로 자기를 즐겁게 하고자 인생을 방종함으로 살아간다고 해도 그 즐거움이 채워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기를 즐겁게 해줄 새로운 것을 추구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담 안에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이 이렇게 죽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모든 인간들이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가치와 자기 영광을 목적으로 그것을 자랑하는 재미로 살아갑니다. 그죠? 그리고 인간들의 욕망은 하나님에 빠진 그 빈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 욕망은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필연적으로 뭐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뭐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기 중심적인 인간들 사이에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너도 나도 다 그렇단 말입니다. 아담 안에서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이 다 욕망이 끝이 없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가 일어나요?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충돌이 뭘로 나타나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경쟁, 분노 뭐 이런 것들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뭐라고 합니까? 전쟁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의 역사라고. 근데 여러분 이런 상태가 인류의 상태라면 자기중심적인 인간들 사이의 충돌로 말미암아 진작에 인류가 멸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간의 역사가 전쟁의 역사라는 것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멸망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력이 끊어진 상태에서 인간들은 진작에 스스로 자멸해야 되는 것인데 왜 아직까지 인류는 멸망하지 않고 보존이 되고 있는가? 왜 보존이 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섭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반역하여 스스로 독립하겠다라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력에서 그들은 끊어진 상태, 죽음의 상태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과 당신의 영광을 위해 그 죽은 자들 중에서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을 살려내는 그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살려내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케 하시려는 목적이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죽은 상태에 있는 인류가 스스로 자멸하지 않게 그들의 양심과 그들이 자기 스스로 또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 죄성까지 섭리하셔서 도덕과 윤리와 사회법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택하셨다. 창세전에. 여러분 여기서 창세전은 천지가 창조되기 전이라는 말이거든요.
천지가 창조되기 전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적 작정으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고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하시려고 작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유로우신 뜻에 따라 무언가를 작정하셨다라는 것은 이건 뭐예요? 이루어진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시간 전체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전체의 시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시간은 뭡니까?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가 오고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라는 직선적으로 시간을 볼 수밖에 없지만은 그래서 우리에게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라고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시간의 처음과 끝을 하나의 현재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시간을 창조하셨다라고 하셨을 때 처음과 끝을 완전하게 창조를 하신 거란 말입니다. 모든 세대를 하나로 통합해서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시각은 현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대한 작정이라는 뜻 안에서 역사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추어진 비밀의 경륜 안에서 구약 시대에는 모형과 상징, 예시와 그림자를 통해서 실체신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을 계시하셨고 이 계시를 구약교회의 성도들은 성령을 통해 이를 깨닫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실체가 오심으로 비밀의 경륜이 밝히 드러난 우리는 뭘로 구원받습니까? 실체신 예수께서 하신 그 구속의 은혜를 성령께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일으키신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역사 속에서는 2000년 전에 사건이 발생했지만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신약의 성도들은 오신 메시아를 믿음으로라는 이런 구분이 있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작정이 펼쳐진 하나님의 시간의 창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의 그 과거, 현재, 미래가 통합이 된 그 묵시의 시간 속에서는 구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로부터 마지막까지 이 십자가의 은혜로 택하신 자를 부르시고 구원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십자가를 완성이라고 하는 것이고 십자가에서 역사 속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시행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가 창세로부터 마지막까지 완벽하게 밟혔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이 십자가는 가장 큰 전쟁이다. 이 가장 큰 전쟁이 십자가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과거, 현재, 미래를 묶어서 하나의 현재로 보는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신학적 용어로 already, 이미 벌써 성취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난예시라는 아직이라는 우리의 시간 역사 속에서는 뭡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을 믿는 거죠. 믿음으로 승리를 누림과 동시에 사탄 마귀를 대적해서 싸우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를 우리 개개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뭐 디아스포라고 저기 인천교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의 유기체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몸이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잖아요. 하나의 유기체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시간의 처음과 끝, 창세로부터 마지막까지 이렇게 펼친다면 시간이 이렇게 창세로부터 마지막까지 이렇게 쭉 펼친다면 교회는 뭘로 존재해요? 하나로 존재를 하는 거죠.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이렇게 미혹을 하지만 그 세력도요 하나로 존재합니다. 하나로 존재해요. 그러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사탄의 세력의 머리는 사탄이죠. 그러면 이 사탄의 머리가 십자가에서 밟혔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 모든 교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것이고 사탄은 모든 역사 속에서 뭐예요? 패배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시간을 통합해서 묵시의 시각에서 봤을 때이고 역사 속에서는 흐름이라는 것이 있어요. 시간이 흐른다라는 거죠. 역사 속 시간의 흐름 가운데서는 계속되는 뭐가 있는 것입니까? 전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입맞은 자들이 생기게 되면 중생한 자들이 생기게 되면 그때마다 사탄의 머리는 어떻게 돼요? 밟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입맞은 자들은 그리스도와 뭘로 연합이 됐습니까? 믿음으로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그의 광야 인생을 통틀어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오직 믿음으로라는 전쟁을 지금 하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전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묵시의 전쟁이 역사의 끝으로 치닫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거세지는 것이죠. 사탄이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보면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계시록에서도 보면 재앙이 인해 재앙에서는 4분의 1이죠. 그죠? 그리고 나팔 재앙에서는 3분의 1. 그리고 마지막 대접 재앙으로 어떻게 됩니까? 종결이 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재앙들이 다 어디에 속해 있어요? 인의 재앙 안에 속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인을 누가 떼고 계십니까? 누가 떼고 계세요? 일찍 주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예수가 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역사 속 재앙의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이 역사 속 재앙이 뭐라는 거예요? 너희 죄를 깨닫고 돌이켜 너희의 죄가 되어 죽으심으로 너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의, 예수 믿어라. 여기에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은요, 사탄이 해하지를 못합니다. 사탄이 해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만지지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뭐 어떤 어려움이나 환난을 겪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황충으로 묘사가 되는 악한 영들이 심판의 도구로 지금 사용이 되잖아요. 사용이 되어서 죄인들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정갈의 도구로 이제 쏘아도, 즉 인간들의 죄가 만들어내는 내면의 불안과 그 고통의 결과, 비교, 경쟁, 시기, 질투, 열등감, 좌절감, 상처, 원한, 미움, 불안, 분노, 뭐 이런 등등의 죄의 도구로 막 쏘아도, 또는 죄의 권능인 율법의 참소를 가지고 참소를 한다 하더라도 성도는 여기에 대해서 해를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설령 사탄의 맹공격으로 인해서, 맹독으로 인해서 그 독에 쏘였다 하더라도 성도는 뭐가 있어요? 해독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붙드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어떻게 합니까? 정갈을 밟아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러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 주 동안 이 복음의 능력으로 정갈을 밟는 삶을 사셨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삼위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경외가 뭐예요? 경외라는 뜻이 뭡니까? 경외라는 뜻이 뭐죠? 공손히 받들어 섬김과 동시에 두려워하는 마음, 이게 경외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이 죄로 말미암는 저주와 형벌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시고 용서하셨다라는 그 은혜를 알게 되었을 때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확증하게 됩니다. 여기서 비롯되는 우리의 태도가 경외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된 자들이 드러내게 되는 태도가 경외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이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이 경외함으로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의 공격을 무마시키고 정갈을 밟아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라는 것이죠. 부디 이 시간도 주의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로 말미암아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말씀을 통해서 정말 참회하고 정말 상한 심령이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대속의 은혜를 의지할 것밖에는 없어가지고 그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의 머리가 박살난다라는 것은 우리의 머리가 밟히는 거예요. 내 자기중심적 사고, 내가 머리가 돼서 행동했던 이것들이 밟히고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머리가 밟히고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진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2절에서 13절 봅시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아멘. 이제 우리는 이제 그 다섯 번째 나팔까지를 살펴봤고 이제 여섯 번째 나팔을 우리는 살펴보자 하는데 그 전에 먼저 지금 12절을 보시면 다섯 번째 그 나팔장이 끝나고 첫째 화가 지나갔다라고 그러죠. 첫째 화가 지나갔다. 근데 여러분 이제 이런 구절을 잘못 해석하면요, 이 재앙이 시간적인 순서인 것처럼 오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첫째 화가 지나갔다라는 말은 뭐냐면 요한에게 보인 환상이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화의 순서는 환상의 순서이지 역사적 사건의 순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계시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3절을 보시면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그리고 이를 요한 사도가 듣게 되는데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들렸다 그러죠. 여러분 이 금제단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살펴봤었습니다. 어디서 살펴봤냐?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자, 보시면 성도들의 기도가 드려지는 곳이 어디예요? 금제단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도가 그리스도의 중보와 합하여져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중보의 향과 합하여져서 드려지는 곳이 금제단이라는 거예요. 금제단. 출애굽기에 보면 이 금제단을 분향단이라고 하는데, 출애굽기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3절 말씀.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코를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을 지며 아멘. 보시면 정확하게 오늘 본문의 금제단과 넷불이 말하는 것이 뭡니까? 분향단이죠. 분향단. 이 분향단은 하나님 앞에 이제 향을 살라 바치는 곳인데 이 향과 함께 성도들의 기도가 합하여져서 지금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뭐가 됩니까? 세상의 심판의 근거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기도와 향이 합하여져서 금향로에 담겨져서 금제단이 드려지고 그 향로에 제단의 불을 담아 땅에 쏟으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즉 재앙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이 심판이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나는 음성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볼 때 계시록 8장에서 등장했던 성도들의 기도, 즉 성도들의 신원이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응답이 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봅시다. 본문 14절입니다. 본문 14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가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아멘. 자, 보시면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지금 음성이 나서 나팔을 가진 여섯 번째 천사에게 말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당하고 있는 지금 이 네 천사를 놓아주라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이 유브라데 강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데 이 유브라데 강은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첫 창조를 하실 때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잖아요. 그 가나안 땅의 경계가 유브라데 강까지예요. 유브라데 강까지. 그리고 이 유브라데 강은요, 이스라엘의 그 북동쪽 경계를 이렇게 긋는, 북동쪽 경계를 긋는 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동쪽 최전방 방어선이 유브라데 강까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 위로는 항상 아수르라든지 뭐 바벨론이라든지 페르시아 같은 이스라엘의 대적 국가가 존재했었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실 때 항상 그들의 공격 루트가 어디를 통했냐면 유브라데 강을 통해서 왔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보시면 바벨론이나 아수르를 가리켜 유브라데 강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기록될 당시 이 유브라데 강은요, 로마와 파르티안이라는 기마민족의 경계였거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그러한 유브라데 강의 이러한 이미지를 차용을 해가지고 이 6번째 나팔장이 하나님의 대적이자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적인 마귀의 세력의 공격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에레미야 51장 60절에서 6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51장 60절에서 64절 읽습니다. 시작. 에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아니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 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아니라 에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아멘. 자, 보시면 바벨론이 유브라데 강에 가라앉는다. 가라앉을 것이다. 즉 멸망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언을 하고 있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이사야서 8장 6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거 세 번역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고요히 흐르는 실로아 물은 싫어하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좋아하니 나 주가 저 세차게 넘쳐 흐르는 유브라데 강물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을 이 백성 위에 뒤덮이게 하겠다. 그때 그 물이 온 셋강을 뒤덮고 중마다 넘쳐서 유다로 밀려들고 소용돌이 치면서 흘러 유다를 휩쓸고 유다의 목에까지 찰 것이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날개를 펴셔서 이 땅을 보호하신다. 너희 민족들아 어디 전쟁의 함성을 질러보아라. 패망하고 말 것이다. 먼 나라에서 온 민족들아 귀를 기울여라. 싸울 준비를 하여라. 그러나 마침내 패망하고 말 것이다. 싸울 준비를 하여라. 그러나 마침내 패망하고 말 것이다. 아멘. 보시면 지금 아수르 왕과 그 왕의 힘을 뭐라고 하냐면 큰 강 유브라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큰 강 유브라데가 세차게 넘쳐 흘러서 재 속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을 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그 세력은 어떻게 된다? 스스로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세력, 아수르에게 매를 맞기는 하겠지만 그 매를 맞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뭐냐면 큰 강 유브라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세력을 사용하셔서 심판받을 자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회개를 촉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께 쓰인 마귀의 세력은 결국 어떻게 된다? 스스로 그 죄 때문에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는데 내 천사가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요한 사도가 이걸 차용해서. 계속해서 본문 15절을 봅시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로라. 아멘. 보시면 지금 결박당해 있는 천사, 그 마귀의 세력이 놓여서 사람을 죽이게 됐는데 거기에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다 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요, 모든 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마저도 철저히 하나님의 주도하에, 하나님의 때에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를 통해서 인류의 역사를 포함한 이 우주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그냥 우연히 혹은 어떤 법칙에 의해 운행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움직인다라는 것을 이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의 영광을 믿지 않는 자들의 심판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그 년, 월, 일시까지 신실하게 이 우주를 붙들고 섭리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하에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 놓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날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 여러분 이 날이 이미 지나간 날일까요? 아니면 앞으로 오는 날일까요? 세대주의자들은 그러니까 계시록 해석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 날이 앞으로 올 날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만약 앞으로 올 날이라면 사도가 지금 계시록을 기록한 지가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2000년이 다 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시록 기록 당시 환란 중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 연월 일시가 어떤 의미가 있으면 무슨 위로가 되겠냐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위로가 안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정적인 년, 월, 일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밝히지를 않고 있다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 항상 성경은 오늘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을. 성경은 그날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오늘이라고 일컫습니다. 오늘이라고 일컫는 날 동안에 매일 피차 건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유혹으로부터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날은요 오늘의 연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오늘 말고는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내일도 오늘이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 이 말씀은 매일매일 뭐하라? 그날이라는 각성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주적인 종말이 임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오늘을 살라는 거예요. 오늘을 살라. 그럼 오늘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을 종말로 살고 있습니까? 오늘을 마지막인 것처럼 살고 있습니까? 오늘은 마지막인 것처럼 예수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오늘을 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아멘. 자, 사도가 들은 바로는 지금 큰강 유브라데에서 사람 3분의 1을 죽일 네 천사가 지금 풀렸는데 그 마병대의 수가 2만만이라고 지금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만만이면 숫자가 몇 명입니까? 2억 명이죠. 2억 명. 2억이에요. 2억. 2만만이면. 이 마병대는 그 네 천사와 함께 인간의 3분의 1을 죽일 마귀의 세력을 상징하고 있는 숫자라는 거죠. 근데 또 이 마병대의 2만만을 세대주의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 마병대는 중공군이다. 또 중공군과 일본군과 한국군의 연합군이다. 중국과 인도 연합군이다. 뭐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된다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2억 명이나 모여서 전쟁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 많은 병력이 어떻게 한 번에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이해가 안 되는 해석이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2차 대전 때 참전한 군인들의 숫자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전체 군인들의 숫자가 7천만 명입니다. 근데 2억이라는 그 많은 수가 모여서 어디서 전쟁을 한다라는 건지 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래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유브라데강에 결박되어 있던 네 천사 이건 설명이 안 되잖아요.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아주 많은 수를 나타낼 때 천천히요 만만히요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주 많은 수를 사용할 때 시편 68편 17절입니다. 시편 68편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병거가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아멘. 계시록 5장 11절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아멘. 자, 여러분 보시다시피 사도가 지금 마귀의 세력을 2만만이라고 표현한 것은 뭡니까? 그 수가 중다함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여러분 그 수가 많다 하더라도 그 수는 한정된 수다라는 것을 지금 2만만이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계시록 7장 9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멘.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예요?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라고 그러죠. 근데 거기에 반해서 마귀의 세력은 뭡니까? 그 수가 많다 하더라도 그 수가 중다함에도 불구하고 2만만이라는 한정된 수라는 거죠.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봅시다. 본문 17절랑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전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아멘. 자, 보시면 여러분 그 말과 말탄 자들, 그러니까 마병들의 사도는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 머리가 사자 같고 그리고 뱀 같은 꼬리가 있으며 그 꼬리가 사람들을 해한다 그래요. 여러분 이 이미지가 지금 뭐와 비슷하죠? 뭐와 비슷합니까?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황충, 메뚜기 떼하고 그 묘사가 굉장히 흡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5번째 나팔과 6번째 나팔에 등장하는 메뚜기 떼와 마병대 2만만은 공의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이는 마귀의 세력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탄자들이 호심경, 이게 지금 호심경이라고 되게 어렵게 번역을 해놨는데, 여러분 호심경은 가슴을 가리는 갑옷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이들이 어떤 호심경을 입었다 그럽니까?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을 입었다 그러죠. 그리고 말들의 입에서 지금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을 죽였다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또 세대주의자들은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요한이 탱크를 본 적이 없어가지고 말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그 탱크의 그 대포에서 포탄이 발사되는 것을 이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 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다라는 것도 이제 탱크에서 이제 기관총을 사격하는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다라는 거죠. 이 터무니없는 주장에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정말 이런 해석은 정말 계시 문학에 무지한 거죠. 여러분 여기서 불과 연기와 유황은요, 구약 성경에서 종종 심판의 상징으로 사용되었던 이 메시지를 지금 사도 요한이 차용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 등장한 불과 유황, 연기는 전부 지옥과 심판의 상징들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24절과 28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온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아멘. 자, 보시면 지금
창세기에서 소돔과 고모라 땅이 지금 그 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에 불과 유황과 연기가 지금 등장하고 있죠. 이걸 차용한 거예요. 신명기에서도 봅시다. 신명기 29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분한으로 회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말할 것이요.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에 등장하는 불은 뭡니까? 유황은 뭡니까? 연기가 뭐예요? 그 말들의 지금 입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사도가 차용해서 심판의 이미지로 쓰고 있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이는 자들을 가리켜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네 천사와 마병대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이는 마귀의 세력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병대의 말의 꼬리가 사람을 지금 해한다라는 구절도 여러분 당시 유브라데 강 건너에 진치고 있었던 자들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그 경계에 있던 자들이 누구라고 그랬죠? 파르티안의 기수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파르티안 기수들이 적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말의 꼬리를 뱀처럼 보이도록 묶어서 적을 공격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가 이걸 이미지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당시 그 파르티안들은요, 달려오면서 사자 머리처럼 활을 쏘는가 하면 태각하면서도 뒤로 돌아 꼬리 뒤에 활을 쏘면서 이렇게 막 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군대였다라는 거죠. 사도는 구약의 이미지와 구약의 심판의 이미지와 당시 로마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었던 그 파르티안의 이미지를 인용을 해가지고 그 마귀의 세력의 공격의 맹렬함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사자 같고 꼬리가 뱀 같다라는 그런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네 천사와 마병대 2만만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누구죠? 다섯 번째 나팔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냐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본문 20절과 21절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 읽습니다.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보시면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전히 회개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면 그 심판에 의해 죽은 자들이 전부 무엇을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자들과 똑같이 우상에게 절하고 살인과 음행과 복술과 도둑질을 행하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죄의 항목들이 구약에 어디에서 등장하는 말씀이죠? 구약에 어디에서 등장하는 말씀입니까? 이 죄의 항목들이 십계명에서 등장을 하잖아요. 그죠? 우상을 섬기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전부 십계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법, 계명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21절에 있는 그 복술, 활마케이아라는 그 단어도 이 마법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점치는 방법이나 기술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지금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금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상 섬기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자들이 이로 말미암아 죽었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여전히 율법을 어기고 있었다면, 반대로 생각해서 참으로 회개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고 이들이 회개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에서 죽고 사는 것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세력,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상실들을 지금 그러니까 구약의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이 마귀의 세력들을 도구로 해가지고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죽인다라는 것입니다. 회개치 않는 자들을 죽인다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회개하는 자들은 죽지 않는데 참으로 회개하는 자들은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입맞은 자들이라는 것이 유추가 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에서 죽고 사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은 계명을 지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계명, 그 십계명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한번 자세하게 파악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십계명 중에 가장 긴 계명이 어떤 계명이에요? 무슨 계명이죠? 가장 긴 계명.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죠. 안식일에 대한 계명. 안식일에 대한 계명에 대한 설명들이 가장 깁니다. 10가지 계명 중에서. 그러면 가장 이렇게 길게 설명이 되었다라는 것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거든요. 가장 길게 설명되었다라는 것은. 그리고 이제 히브리 사람들은 어떤 것을 기록할 때 정말 또 중요한 것은 제일 마지막에 기록했다 그래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반복 기법을 써가지고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십계명 중에 제일 마지막 계명이 어떤 계명입니까? 십계명 중에 가장 마지막 계명.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거죠. 출애굽기 20장 17절 세 번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너희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 아멘. 자, 보시면 십계명 마지막 계명이 탐내지 말라인데, 이 말씀이 지금 몇 번 반복되고 있습니까? 2번이나 반복이 되어 있다는 거죠.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탐내지 말라고 하는가? 내 이웃의 집, 내 이웃의 아내, 내 이웃의 남종이나 여종, 내 이웃의 소, 낙이, 이런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 감각세계, 물질세계의 것들을 탐내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도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이것을 한번 살펴보면, 이 안식은 어디서 제일 먼저 나옵니까? 창세기 2장에서 제일 먼저 나오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날 안식을 하시는데 그 7일날 복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안식을 하신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안식일이라는 시간, 초월적 영역에다가 복을 부어 놓으셨다라는 거거든요. 안식이라는 날에 복의 실체를 담아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안식의 실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의 정확한 의미는 안식일에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게 될 영생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그날을 지킴으로. 그러면 가장 중요한 계명은 이 둘을 종합해보면 뭡니까?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과 네 번째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종합해서 이야기를 하면 뭐예요? 너희들 눈에 보이는 감각세계, 물질세계의 것들을 탐하지 말고, 마음을 거기에 두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의 세계, 영생을 탐하라. 영생을 탐하라. 여러분, 이게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머지 계명을 전부 포함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계명은 하나님의 생명력과 단절이 되어 자기 배를 신삼아 자기 영광과 자기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 모든 죄인들을 정죄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 탐내지 말라는 말씀에 모든 계명이 물리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탐내지 말라는요, 단순히 계명을 지키고 안 지키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마음의 문제.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계명의 진리를, 십계명의 진리를 말씀하실 때 뭘로 해석해 줍니까? 마음으로 해석을 해 주시죠.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해도 뭐한 것이다? 살인한 것이다. 마음으로 음력을 품어도 간음한 것이다. 이렇게 마음으로 해석을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들, 죽기를 무서워서 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자들이 무엇으로 생명을 여깁니까? 무엇을 생명으로 여기죠? 자신의 생명을 유지시켜줄 것으로, 그 생명 자체로 돈을 생명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자기 가치와 자기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수단도 돈으로 여긴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물질은요, 선한 것입니다. 선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인간의 죄라는 거죠.
인간의 죄가 썩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세계의 영광과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을 의지하고 그 힘을 세상의 가치로 여겨 추구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사망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사망이 쏟는 것,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이를 통해서 사람을 두렵게 하고 종으로 부린다라는 거예요. 이 종으로 사는 모습이 회개치 않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회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마음을 두지 말고 자기를 위해 살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의 세계 영생을 탐하라, 영생을 사모하라, 너희의 세계관을 바꾸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누가 스스로 땅에서 눈을 들어 하늘의 것을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어떤 부자 간원이 나오죠. 그 부자 간원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한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라고 하면서 내가 계명을 안 하니 너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이 간원이 뭐라고 대답하죠? 그 정도는 제가 어려서부터 지켰다라고 그러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뭐가 부족하냐? 네 있는 것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 나를 쫓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 부자 간원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이 사람이 큰 부자였기 때문에 이 말을 듣고 심히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 간원은요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그래요. 그러나 율법에 더 중한 바 그 뜻과 정신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어기면서 행위만 내어놓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 그 속에 탐심, 우상숭배가 가득했던 거란 말입니다. 아무리 율법을 지키면 뭘 합니까? 교회를 다니면 뭘 합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면 뭘 합니까? 돈이라는 우상 앞에서 다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과연 예수를 믿습니까? 나는 과연 예수를 믿습니까? 죄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회개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습니까?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까?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사십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가족보다 더 사랑하십니까? 자기 목숨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자기 목숨을 살리려고 하면 죽을 것이요 예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 이 말씀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 한 말씀도 믿지 않으면서 살아가면서도 그저 자기가 잘못한 행위들을 뉘우치는 정도를 회개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특별히 잘못하지 않으면 나 회개할 거 없는데 이러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좀 떳떳한 양 그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상한 심령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건 회개가 아니라 반성입니다. 반성을 한 것과 회개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반성한 자기를 회개까지 했다라고 훌륭한 신앙으로 자기 스스로 포장하죠. 그러나 회개란 자신이 죽어 마땅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사람은 자기 마음을 찔린다라는 거예요. 상한 심령으로 주께 부르짖습니다. 예배를 생명보다 귀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서로 회개한 것처럼 안심을 시켜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회개가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다른 것을 믿고 사는데 어떻게 회개가 된 것입니까?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회개하지 아니하다라는 말씀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회개치 아니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세상에 쏟아지는 재앙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밑도 끝도 없이 터져나오는 자신의 죄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종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과연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예수님의 답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신의 아들 안에 택하신 자들을 넣어서 그들의 정과 육을 죽이시고 그 아들 안에서 함께 살리시사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통해 주의 영이 임한 자는 오늘도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험한 십자가에 마음이 끌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과 육이 함께 죽고 함께 산 자들은 날마다 오늘이라는 날에 상한 심령으로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의지하며 삼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주의 사랑의 강권하심에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즐거워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